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시절은 아마도 갓난아이의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갓난쟁이는 세상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칭얼대고 울기만 하면 엄마가 젖을 물려주고, 누워서 똥을 싸든 엎어져서 싸든 엄마 등에서 실내를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자기 세상인 양, 자기가 왕인 양 마음대로 웃고 울고 떠들고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도 누구 한 사람 나무라는 사람 없고 다들 오냐오냐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냥 행복한 시절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울기만 해도 젖을 물려주더니 조금 지나니까 운다고 막 야단을 칩니다. 전에는 똥을 싸건 오줌을 싸건 귀엽다고만 하더니 이제는 똥오줌을 못 가린다고 도끼 눈을 뜨고 윽박지릅니다. 전에는 어딜 가도 왕자처럼 공주처럼 안고 업고 모시고 다니더니 이제 너 스스로 따라오라고 재촉합니다. 그 달콤하고 행복한 시절은 어디로 가고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플까요? 부모가 아이를 진짜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나중 천국 가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난이에요. 훈련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좋은데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신자들이 고난과 시련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과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나 한 것인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사랑하신 것이 맞는 것인지 헷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그것까지 행복한 것이 없겠지만, 미안하지만 신자는 하나같이 고난이 있고 이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냥 어린아이로 돌팔이로 버려두시지 않고 진짜 신자로 만드시려는 의도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은 출애굽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짐승같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치하에서 벗어난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감격과 환희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온 세상을 다 얻은 듯 춤추며 노래하며 애굽을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과 감격은 그리 오래 가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메마른 광야를 거쳐서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우리 상식으로는 영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의 지도.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입니다. 아주 길도 좋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북동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지 않고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서 홍해로 해서 뺑뺑이를 돌리고 광야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블레셋 사람의 길은 좋은 길이라고, 빠른 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군사 도로요, 교역 도로였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곧장 이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넉넉 잡아 20일, 늦어도 40일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빠르고 좋은 지름길을 버려두고 그들을 멀고 험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니라 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먼 길이라면 길이라도 평탄하면 좋으련만 길도 없는 광야예요. 그 길이. 게다가 그 길로 계속 가면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너무너무 위험한 길입니다. 아무리 멍청한 군대 지휘관이나 리더라도 백성들을 이런 위험천만한 길로 인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은 고맙지만 이왕에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면 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가깝고 좋은 블레셋 사람의 길은 놔두고 이처럼 멀고 험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첫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다고 했습니다. 또 그 길은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가깝고 좋은 길을 버리고 멀고 험한 홍해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그 길이 가깝고 좋은 길이지만 그 길은 사나운 베두인족이 자주 출몰하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아마 그 길로 갔다가는 전쟁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출애굽했기 때문에 전쟁할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창조적인 아이디어 하나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소처럼 일만 하던 노예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게 되면 틀림없이 전쟁을 해야 하고 그러면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깝고 좋은 길을 버리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이런 멀고 험한 길을 굽이굽이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험한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모르는 것을 아시고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향한 사랑과 배려 때문에 이 험한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여정이 좋은 길이 아니고 지름길도 아니고 너무너무 멀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할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어두워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해도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렇게 하기로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인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이며 내게 있어서 최상의 길이라고 믿기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인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이며 내게도 최상의 길이다. 시작. 조금 어렵습니까? 네. 다시 한번요. 약간 길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인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이며 내게도 최상의 길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인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이며 내게도 최상의 길이다. 따라서 당신의 인생길이 비록 멀고 험한 광야길이라 해도 그 길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이며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광야는 훈련을 위한 길입니다. 본문 18절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지름길로 인도하셨으면 이 빠르면요 10일 만에도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그런데 넉넉 잡아도 40일 안에는 충분히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험한 광야를 돌고 돌아서 40년 동안이나 걸리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백성들의 훈련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을 당장에 축복해 주시고 지금 바로 모든 기도 제목, 소원 다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수백억 원의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통계에 의하면 다 그러지는 않겠죠.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1등 당첨자들이 그것 때문에 고향도 떠나고 직장도 그만두고 이혼도 하고 졸지에 생긴 수백억 원의 돈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축복을 꽃배기로 부어주셔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장 수고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 데려가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천국 가봐야 받을 사항이 별로 없거든요. 개털모자밖에 못 써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더 훈련받고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주의 일 많이 해서 천국에서 면류관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고생길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몇 가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죄를 버리게 됩니다. 놀랍지요?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던 사람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죄와 불순물들이 다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를 거쳤음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고난이 고생하는 것이 죄를 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덜 고생해서 덜 맞아서 그래요.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죄와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다 벗겨지고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순종 잘하세요? 여러분은 순종을 잘하세요? 불순종을 잘하세요? 네? 어떤 때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 알면서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불순종과 거역하는 마음이 이미 몸에 배고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보라치는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순종의 습관들, 내 주장과 고집들 다 뽑아내고
순종이 오히려 몸에 배고 순종이 제의의 천성이 되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놀라운 축복이 또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에 사는 동안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죄짓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하다가 그만 그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삐지고 오해하고 불신하고 뾰족뽀족하고 망가진 채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의 연병장에서 유격 같은 고된 훈련을 받고 나면 내 안에 있는 이런 세속적인 성품들이 하나둘 뽑혀지고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형 거울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당신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영혼의 거울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진짜 모습, 당신의 영혼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겉모양은 멀쩡한데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병들고 메마르고 찌들고 초췌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모습 속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악하고 세속적인 성품들이 하나둘 뽑혀지고 점차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을 추구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광야나 고난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두 손을 내저으며 사양하고 싶은 것이 광야입니다. 그곳은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가난이 있고 절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그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친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받게 하셔서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광야의 고난 없는 장돌뱅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광야의 고난을 거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전자요, 후자요? 후자요? 그러면 고난이 있는데요? 나는 고난은 싫어. 장돌뱅이가 되더라도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계세요? 순간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아프더라도 광야의 고난을 거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돌리라는 말이 소위 뺑뺑이 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뺑뺑이를 돌리시는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 기준을 갖추는데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소요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데는 긴 여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로 훈련받았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전전하며 광야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짧고 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광야의 고난과 훈련은 누구에게나 신자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거친 들판 광야로 내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거친 광야에서 그 고난의 터널에서 하늘의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한밤중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외롭지 않습니까? 저 목회하면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계세요. 그
광야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몇 번 했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간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날 올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는 당신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받을 자격자로 만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길 끝에는 분명히 성숙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광야가 너무 버겁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그 고난의 한밤중에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저도 많이 불렀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옵소서 하고 말이죠. 그러면 그 광야의 고통과 밤중에서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변함없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광야는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맞이하는 광야의 고난과 시련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고생 후에 낙이 있다고 해도,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고난의 태풍을 얻어맞는 당사자로서는 그 현실이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고난의 광풍은요,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박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왜요?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요? 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깝고 좋은 길을 버려두고 그 멀고 험한 광야 길로 뺑뺑이를 돌리시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40일이면 충분한 거리를 40년이나 걸리게 하셨는지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숱한 고난들, 그 시련과 아픔과 억울함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의 자기라는 태양의 열기를 받으며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지워 백성들을 선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낮과는 달리 광야의 밤은 대단히 춥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거대한 불기둥으로 광야의 혹독한 추위로부터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저들의 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떠나지 않고 계속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을 때도 원망 불평할 때도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칠 때도 대모할 때도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의 인생길이 어둡고 험하다고 해도 우리의 빛과 등불 되시는 말씀만 따라가면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동서남북도 모르는데 당신의 인생의 신호등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도 하늘에 떠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따라가면, 말씀과 성령만 따라가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 여정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가셔서 꼭 우리의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단히 조급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급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 아닙니까? 빨리빨리. 정통 중국 음식은 한 접시가 나오면 다 먹고 난 뒤에 다음 접시가 나오고 또 다 먹은 후에 다음 접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보통 2시간 이상 먹어주어야 품위 있게 중국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기다림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져오라고 계속 독촉해 댑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정신을 잘 알기에 중국 음식도 한국 사람에게만은 특혜를 베풀어서 한꺼번에 다 갖다 준답니다.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빨리빨리로요. 그런데 빨리빨리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숙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여인이 곤충이 껍질을 깨고 나와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곤충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조금씩 껍질을 깨고 몸부림을 치며 허물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 둔한 몸뚱아리를 움직여서 껍질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보여서 여인이 곤충을 도와주기 위해 가위로 껍질을 조금 잘라 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곤충은 쉽게 껍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지는 못했습니다. 몇 번 퍼더덕 날개짓을 하더니 날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껍질을 깨고 나온 곤충들은 예쁜 나비가 되어서 유유히 하늘을 날고 있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직선 코스로 가깝고 좋은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갔으면 넉넉 잡아 40일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깝고 좋은 길을 버려두고 멀고 험한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뺑뺑이를 돌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 믿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런 혹독한 광야의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길에 광야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주셨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도 제게도 광야가 필요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내 인생길에 광야가 없었다면 나는 얼마나 교만하고 철이 없고 제멋대로 사는 인생이 되었을까?
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래서 광야는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필요한 겁니다. 광야는 내 입에는 쓰지만 내 몸에는 꼭 필요한 보약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현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광야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우리의 훈련과 성숙을 위한 길이며 나비같이 하늘을 훨훨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험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달픈 광야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도 우리 얼마든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인생 여정에 광야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다 납득할 수 없다 해도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광야를 다 지나고 나면 광야 저 끝에서 우리는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영접을 받고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껍질을 깨고 푸른 창공을 훨훨 나는 예쁜 나비처럼 우리도 성숙하고 아름답고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힘겹게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진하게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광야 저 끝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광야나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거 없이는 훈련 없이는 성숙하지 않는다고. 광야의 고난을 시련을 거쳐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에서 면류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야,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듯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서 허덕이는 분들 계세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의지하면 괜찮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광야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 40일이면 충분한 거리를 40년간이나 걸리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배려이 잊지 않게 없어서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리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깝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먼 홍해의 광야 길로 돌고 돌아 40년이나 걸리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내가 이 고난과 시련을 당해야 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이 광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임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중에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서 너무나 처절하고 힘겹게 광야를 헤쳐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광야의 길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광야 저 끝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영접을 받게 하시고 껍질을 깨고 하늘을 나는 예쁜 나비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